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에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우리 신앙생활에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고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혼이 거듭난 속사람이 생겨난 사람이 생활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대인 가운데서도 신실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잘 순종의 삶을 사는 유대인들도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혼들이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혹은 혼이 거듭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런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혼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는 혼을 거듭나게 해주신다. 혼들과 혼이 거듭나는 부분이 무슨 의미고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내용을 확실히 모른다 할지라도 순수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혼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혼이 겁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진실한 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분들도 혼이 겁나고 혼들이 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이 겁나고 혼들이 겁났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은 많이 그동안에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로마서 7장은 혼이 겁난 사람이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순종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육체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육신 혹은 육체, 이건 헬라 원어로 사르크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육신, 육체 이것은 전체 신약 성경에 100여 회 나옵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린 육체에 끌어다니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 속에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마음을.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구성 요소가 혼입니다. 마음이 생각, 감정, 의지와 양심으로 구성된 게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혼인데 이 혼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자손은 이 혼이 부패하고 더러워졌어요. 악해졌어요. 그 우리 마음 속에 악이 있어요. 마음 속에. 때로는 은혜가 있고 기쁠 때는 보통 말할 때 은혜로운 말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좀 멸시하는 말을 하고 혹은 내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고 하면 우린 속에서 뭐 올라온다고. 아마 여러분들 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속에서 뭐가 쑥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 쑥 올라와. 그 쑥 올라오는 정체가 뭐냐?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게 아름답고 좋은 건 아니에요. 속에는 악이 올라오는 거다. 그렇게 우리 육신 속에는 마음 속에 이 악이 있어요. 이게 오랜 동안 쌓여서 악이 우리 마음이 악화됐어요. 악으로 화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존악한 것들이 있어서 또는 우리 육체는 육체 속에도 죄가 거하고 있고 사단이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이거는 자연적으로 악을 하게 돼 있어요. 육체는 사람들이 볼 때 육신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면은 수재민이 많이 생기게 되면 수해의연금을 많이 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수재민 돕기를 위해서 막 몇천만 원씩 몇 억씩 낼 사람도 있어요. 우린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할머니는 평생 동안 떡장수를 해가지고 실떡을 팔아서 평생 모은 돈이 약 1억 원 이상 된대. 이거 한 10여 년 전에 내가 신문에 본 건데, 신문에 났어요. 할머니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이 한 1억 원 되는데, 돈을 모을 때마다 그거를 장파 밑에 깔아둬가지고 모아서 돈을. 그런데 아무튼 그 어떤 평생 동안 모은 돈을 어느 고아원에 귀중을 했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보면은 참 선하다, 참 기쁘고 좋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 자체가 이게 육신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육신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악이다. 악이다. 내가 다른 종교를 비방할 의도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공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만일 백성을 계도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고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석가모니도 좋은 대로 인도했어요, 사람들을. 그 불경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좋은 대로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이 쓴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선하냐? 이슬람 경전도 성경과 비슷해. 모세오경을 사용해 그들도. 그런데 그렇게 포악한 짓을 많이 해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결정합니다. 저건 선한 것이다, 저건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그게 언제부터 왔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그게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는 악한 사람이다, 수재연금 많이 해서 저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 그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선악의 기준을 내가 결정해서 선하다 악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해. 그 하나님이 내린 결정만이 선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은 선이 아니다. 조금 말씀이 좀 빗나갔는데, 아무튼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육신 속에도 이 죄가 거하기 때문에 마음과 육신으로 우리는 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속사람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끓이다 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를 뱄어요. 아기를 베가지고 애기 태아가 이 속에 있어요. 그 태아가 거듭난 속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듭난 속사람에게 태아가 어떻게 뭘 하겠어요? 엄마가 끓는 대로 엄마가 먹으면 태아도 같이 먹을 수밖에 없고 엄마가 시장 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태아가 툭 뛰어나와가지고 나 엄마 같이 안 산다고 뛰어나와가지고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육신에게 잡혀서 육신에게 져서 평생 끌고 다니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속사람은 겁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결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때문에 끌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괴로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날 건져야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아무리 통곡을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금짓기도 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을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없어요. 15에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로마서 8장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 못 받아요. 그래서 약속을 얻지 못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약속을 얻은 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7장에서) 8장을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8장 안에 쑥 들어가야 돼. 로마서 7장은 그 위치가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성소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외우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해. 생명이 없어. 8장에 들어가야 생명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8장에 넘어갈 수 있느냐? 로마서 7장에 거듭난 속담을 가지고 있는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걸 애를 쓰고 이루려고 그래. 근데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생활 중반쯤에 그때 아마도 로마서 7장에 있을 때 같아.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할 때 거기서 금식기도 하러 올라가가지고 이기성 전사님 만났죠. 오늘 이민영 집사님 전사님 그 아버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 어머님하고 그 칠보산에서 보름 금식하려고 결정해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만나 뵙고 대화하고 그런 내려왔는데 그때 은혜를 못 받았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난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울면서 기도해야겠어요. 보름 금식하는데 보름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볼 수가 없었어요. 그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와가지고 집으로 향해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터벌터벌 걸어가다가 그래도 금식기도 하고 왔는데 은혜가 있든 없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와. 그래서 집으로 향하다가 바로 옆에 그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강을상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엎드려서 입을 벌리는 순간부터 뭐 터졌어요. 그때 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희한해. 그 예배당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하늘로 성취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나 맛봤어요. 그때를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기운이 없어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는 한번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가야지 하고 그런 마음이 싹 스쳐갔어요. 뭐 강하게 온 게 아니고 스쳐갔어요. 아마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약하게 주신 것 같아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엎드릴 때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 난 그때를 늘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그때 약한 미약한 감동이 왔는데 그치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냥 집에 들어가서 못할 뻔했나. 큰일 날 뻔했다. 에? 큰일 날 뻔했다. 그 감동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야지 하는 감동이 왔는데 그때 내가 순종을 해서 와서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 야, 나 큰일 날 뻔했다.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 쑥 들어가서 들어놓았다고 하면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거야, 아마. 그런 경험들이 가끔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어야. 율법을 향해 죽어야 한다. 내가 율법을 향해 어떻게 죽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향해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다. 가령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그러고 살고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싶은 마음, 그렇게 싶은 마음 다 있어요. 또는 내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믿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또는 예수 믿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직 혼이 거듭 안 났으면은 혼이 겁나게 할 수 있도록 그를 말씀을 통해서 겁나도록 애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좋은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어머니를 혼이 겁나도록 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건 많이 간증을 드렸지만 정말 자기 부모를 위해서, 아버님은 벌써 이미 내가 이런 진리를 알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님에게, 우리 어머님이 혼이 겁나야 되는데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우리 어머님이 혼이 거듭 안 났어요. 그래서 혼이 겁나게 하기 위해서 무수하게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내가 입만 벌리면 또 얘기하니? 아주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싫어해. 듣길 거부하시더라고. 이상해. 그렇게 오랜 동안 싸워서 아마도 5, 6년 이상 한 7, 8년 싸운 것 같아요. 내가 하도 말을 하니까 어머님이 역정을 내고 싫어하세요. 나중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내가 끊임없이 말을 끝이지 않고 말하니까 화가 나서 말씀했겠지만은, 야, 내가 7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한 번도 너와 똑같이 얘기한 사람 한 번 만나본 적이 없다. 너 이상하다. 너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러냐. 너 참 이상하다. 나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세상에 그 유명한 목사들도 많고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들어도 한 번도 못 들었다. 그걸. 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어머니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안 들어.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통해 설명 드리려고 해도 듣질 않아. 이게 여기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막 터질 것 같아. 어디 할 수가 없어.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듣질 않아. 듣기 거부하시고. 하도 내가 얘기를 하니까 너 이단 같아. 너 이단인 것 같아. 나도 그만 얘기를 해.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넌 지옥 간다고 그러느냐. 믿어도. 너 이단이라고. 제가 목회 생활한 이후로 이단이라는 소리를 우리 어머님부터 제일 먼저 들었어요. 나를 목사를 만드시겠다고 잉태해서부터 내가 신학에 갈 때까지 40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한 분이에요. 40년 동안. 내가 목사인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신 분이에요. 어머님이 97세에 돌아가셨는데 80년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너 이단이다. 그런 얘기가 난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에게 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게 막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내가 언제 이렇게 딱 잡혀있어. 어떻게 우리 어머니 내가 구원시키나. 로마서 7장에 있던 거야. 내가 7장에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 감동으로 우리 어머니 복음을 전해서 혼이 겁나게 해드리려고 그 글을 쓴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통곡을 했어요. 그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많이 간증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결혼으로 발치기가 그렇다. 내가 결혼으로 발치고 있구나 하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리키고 한 건 다 결혼으로 발친 거다. 그 빛이 와서 깨달았어. 아마 한 일주일 동안은 내가 헤맸어요. 이상하다. 왜 나에게 결혼으로 발친다고 그러실까? 이상하다. 그게 무슨 뜻일까? 묻고 또 묻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깨달아서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내가 전하는 것은 다 결혼으로 발치는 거다. 그걸 깨달았어요. 빛을 받았어요. 빛을.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소용없구나. 결혼을 발치는 거로구나. 그때부터 내 입은 다물어졌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다 그거는 결혼으로 발치는 거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빛이 받았으니까. 그 결혼으로 발치기를 내가 끝쳤어요. 끝났어요. 그거는 내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어머님을 내가 말씀 복음 전해서 혼이 겁나게 하는 그런 법에 대해 내가 죽었어. 내가 율법으로 말면 율법을 해 죽었다. 내가 무수하게 우리 어머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전해도 소용없는 것 깨달아. 그걸 통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나 죽었어요. 끝났어요. 내 입에서 율법이 나가지 않고 한 말씀이 나가지 않았어요. 끝났어요. 왜? 소용없으니까. 나는 그때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 나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구원하거나 그 혼들을 거듭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할 수가 없다. 우리 어머니뿐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내 방법은 내 힘으로는. 내려놨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그때부터 내 기도가 어머니를 위한 기도는 하죠.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래도 우리 어머니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맡기는 기도할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장 기도했지 내가 하는 건 조금도 안 해서. 그때부터 내가 조금도 한 번도 10년 동안에 하루에 몇 번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눈만 마주치면 잘한 거니까. 우리 어머니 나를 볼 때 끔찍해.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래 또. 아주 끔찍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딱 끝나버렸어요. 저는 차츰 못 깨달았느냐. 내가 하려고 하던 것, 율법에 대해 내가 율법에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니까 이 마음에 기뻐 평강이 와. 평강, 안식이 와. 그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애를 줬구나. 딱 맡기니까 우리 어머니의 혼을 겁나게 하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건데 내가 겁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겁나게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을 때에 점점 나에게는 평강이 있고 안식이 왔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 어머니 혼 구원시키실 것이고 아니면 안 지키실 것이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내가 우리 어머니 구원시키고 건너갈 수 없어요. 어떤 한 영혼도 구원시키고 건너가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여기 평강이 왔어. 안식이 왔어. 막 속이 기뻐. 맡기니까. 우리 어머님이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처받았나 보다. 말을 통 안 하네. 말을 통 안 하니까는 내 눈치를 보았어. 그 어느 날 조용히, 야, 너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았냐? 미안하다고. 내가 너에게 과격한 말을 하고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았구나. 미안하다고. 아니요, 어머니, 아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거짓말 시킨다. 아닌 게 아닌 걸로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차마 그걸 내려놓고 숨긴다고 생각했나 봐. 어머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 아니. 그러나 내가 우리 어머님에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습니다. 내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안 드렸어요. 말씀 안 드렸어요. 나는 그러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어머니의 혼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겼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구원시키실 것이고 아니면 구원 안 시키실 거예요. 내가 아들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지 않아 주권이.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 자식을 할지라도 내 부모를 할지라도 내 아내 누구를 할지라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 이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에 올라가려고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권이 내가 하려고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가 키를 쓰고 구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마음에 평강과 안식이 왔어요. 기쁨이 있고. 그걸 한 5개월쯤 후, 아마 5개월쯤 됐나. 그때가 아마 이때쯤 같아. 천사할 때쯤 것 같아. 어머님하고 거실에서 상을 차려놓고 어머님이 척추 지식구가 아파서 내가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놓고 집사람 해놓은 거 반찬 꺼내놓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점심 식사를 하려, 점심 때요. 식사를 시작했어요.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지금 전해라. 지금 지옥에 대해 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마음도 그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는 제가 주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1000번, 2000번 더 전했습니다. 수없이 전했습니다. 그 전했는데 지금 또 전하면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반문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나에게 말씀이 없으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기를, 야, 성령께서 나에게 전하라 그러시는데 내가 토를 달고 내가 이유를 대고 있구나. 그게 마음에 가책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입속으로 중얼중얼 했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유를 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아뢰고 어머니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의 22절 설명해 드리고 설명을 쫙 했어요. 식사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거 맞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거다. 하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먹으시더라고. 받아들이시더라고. 시하시더라고. 맞다고. 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수백 번 전한 거예요. 어머니, 수백 번. 그게 전할 때 한 번도 시인하지 않고 거부하고 듣기를 원치 안 했는데 오늘 식사하시면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이거 뭐 말해도 못해 되겠어?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뭐 말한다고 되겠어? 하는 마음이 솔직히 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야 전화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전했어요. 그대로 가볍게.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때 받아들이시더라고. 받아들이셨어요. 수용을 했어요. 디카요 슈네로 그 말씀은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내가 딱 볼 때 받아들였구나. 그게 보여. 야,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때 난 여기 뒤통수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아. 정신이 몽롱하더라고. 이상하다. 그러나 너무 기뻐. 마음이 기쁘면서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오늘 점심 먹을 때 이게 간단하게 전했는데 그래도 받아들여. 이렇게 쉬운데 그걸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전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런 것이 막 어우러지면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의문나기도 하고 그래서 밥 식사 끝마치고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오늘 내가 가볍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엄마 받아들였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딱 오는 게 뭐냐? 아하, 성령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그러셨구나. 그게 딱 오더라고요. 예? 성령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셔서 내가 말한 거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다른 건 이유 하나도 없어.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했어. 그때 교만한 마음 가지고 주님 소용없습니다. 이거 수백 번 전했는데 뭐 또 전합니까 지금. 그리고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때. 예? 그때 내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래서 뜨끔하더라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때 밥상머리에서 성령의 음성 듣고 내가 그걸 무시안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 7장에 있던 내가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8장으로. 8장에 들어가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얻다가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내가 로마서 7장에서 8장에 들어간 사건이에요. 엄청 큰 사건이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 확히 들어온 말씀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은혜 가운데 전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난 철저하게 그때 내가 배웠어요. 그때부터 내 모든 설교는 내가 누굴 만나 대화하든지 신방 가든지 설교하든지 모든 설교는 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려고 무지개를 써서 그때부터 내 목회 생활이 바꿔진 거예요. 바꿔졌어요. 내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성전신 그리스도 14번에 걸쳐서 전했는데 성전 그리스도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한 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책을 보시면 윤 목사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듣고 이걸 전했는가 그걸 보시라고. 그 책은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셔 쓰게 하신 책이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나에게 요한계시록 쓰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7장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왔다 할지라도 8장에 넘어가야 한다. 8장에 올라가려고 하면 율법을 향해 죽어야 돼.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내려놔야 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 율법을 향해 죽어야 돼.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다. 혼이 죽은 사람이 율법을 향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요. 내 입에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 통해서 아직 율법이 나간다고 하면 아직 율법에 대한 덜 죽은 거예요. 내가 아직 율법을 잣대 가지고 너 판다고 정죄하면 율법에 대해 죽지 못한 거예요. 내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에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자식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내가 자식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는가 안 하는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율법을 요구하면 율법에 대해 죽은 게 아직 아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 하나님 향해 살 수가 있다. 하나님 향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은 내가 뭘 이룰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려고 들지 않아. 할 수가 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려고 맘먹다가 또 내려놓고 또 기도하고.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율법을 잃어보려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걸 알아. 그건 계란으로 발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발치는 건 개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1000개, 10,000개 쳐도 10만 개 쳐도 소용없어. 계란으로 발치는 것은 절대 바위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거들랑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향해 죽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면은 틀림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이나 음성이 처음에는 분명치가 않아. 약해.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건가? 아닌가? 지나가는 생각을 하는 건가? 잘 몰라요. 때로는 확실히 분별할 수가 없고 희미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희미한 것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차 타고 올라오는데 3층에 올라갔다가 기도 갈까? 싹 지나갔어요. 걔 운전하고 오다가 빨리 배고픈데 밥 좀 먹어야지. 빨리 아내한테 밥 좀 해놓았으니까 빨리 밥 먹어야 되겠다 하고 잡혀있는데 올라갔다 갈까? 딱 스쳐 지나가.
그럼 아마 대부분은 그냥 내가 밥 먹으러 갈지 몰라요. 그때가 놓치면 안 돼. 한번 올라갔다가 가는 게 큰 손해 아니야. 그때 올라가면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잘 순종하고 왔어요. 근데 은혜가 없어. 올라갔다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해서도 기도가 안 나오고 허리만 아프고 그래 끙끙거리다 또 그냥 내려왔어. 은혜 받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번에도 그런 비슷한 감동이 와서 올라갔어. 또 은혜가 없어. 또 내려왔어. 그 다음번부터는 에이 가지 말자. 은혜도 못 받는데 하고 포기해버려요. 거기 마귀들은 또 그래. 야 올라가지 마. 소용없다. 너 먼저 보내. 너 그 두 번, 세 번째 올라갔잖아. 그때도 아무 은혜 못 받았다. 오늘도 마찬가지 올라가서 소용없어. 그렇게 어떤 속삭임이 오고들랑 뒤에 쉬어 올라가야 돼. 그걸 끌려가지고 산에 끌려가지고 가면은 안 돼.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 아마도 그런 경우 10번이 가기 전에 10번까지 한번 해보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주는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을 7번째 혹은 10번째 주실지 몰라. 혹은 12번째 주실지도 몰라. 난 그건 몰라요. 그러나 올라가는 자체가 은혜다. 올라가서 은혜 못 받고 그냥 내려와도 그 자체가 은혜다. 성령의 감동이 음성이 들리고 감동이 올 때마다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까지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생활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어디 거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거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런 뜻이에요.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오이케오라고 하는 뜻인데,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집을 삼고 거주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최소한도 우리의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거할 수가 있어요. 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도 거할 수가 없어요. 잠깐 스쳐 지나갈지 몰라도 거하시지 않으셔요. 혼이 거듭나야 돼요. 혼이 거듭나야 돼. 거듭난 혼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조건이 뭐냐? 처음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금주도 기도 갔다 오다가 집으로 가다가 성령께서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스쳐져 나왔어요. 그래서 글로 갔어요. 글로 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부어져 있어. 속으로 막 부어졌어. 보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주시지 않던 그 성령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내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우리 믿는 성도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는가, 영 안에 있는가, 영에 있는가. 혼은, 여기도 혼은 말씀 안 해요. 혼은 육신에 속한 혼이 수도 있고, 이거 혼이 겁나서 영에 속한 혼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혼은 다 완전히 겁난 게 아니니까, 혼은 하나씩 겁나지 못한 부분은 십자가에 죽고 겁나서 영에 속한 혼으로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영하고 육신하고 둘이 있어요. 믿는 성도들이 영이냐 육신이냐. 내가 지금 영 안에 있느냐 육신 안에 있느냐.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에도 어디다가 대화할 때 내가 영 안에 있는가 육신 안에 있는가. 창세기 강의 때 좀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자기가 평생 동안 사랑하던 아내, 그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에 그 라헬을 에브라 길에 장사 지냈어요. 그 장사 지내고 비석을 세워줬어요. 그 라헬을 장사 지내고 비석을 세울 때까지는 야곱이 했어요. 야곱이 에브라 길에 라헬을 장사 지냈다. 그 비석을 세웠다. 거기 나와. 그 다음에 그 다음 부제는 이스라엘이 발행하여 하고다. 라헬을 묻고 장사 지낸 다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떠나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간다. 평생 동안 사랑하던 아내가 죽고 에브라 길에 장사 지냈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발행에 떠나도 힘이 없고 근심스럽고 그래서 어떤 우스에 잠기고 그런 모습이 아닌 딱 끝냈어요. 딱 묶고 끝냈어요. 그리고는 다 잊어먹었어요. 평생 동안 사랑하던 아내를 묻고 끝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발한 거다. 간 거다. 오늘 나는 영 안에 있는가 육신 안에 있는가. 내가 육신 안에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나에게 손에 끼치는 얘기를 하고 나를 멸시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은 박하고요. 속상해. 화가 나고 쑥 올라와.
육신 안에 있으면. 내가 영 안에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을 들을 때 뭐 쭉 올라오면 주여 주여 아직 내가 살았군요. 내가 이게 십자가 직관합니다. 흔들리지 않아, 영 안에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영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 육신 안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고 육신에 속한 대화를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젠 영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영 안에 있느냐 육신 안에 있느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내가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혼이 겁난 내 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난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영 안에 있고 싶다고 있고 육신에 있고 싶다고 육신에 있고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근데 오늘 우리 삶이 영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육신 안에 있는가 영 안에 있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로마 7장에서 8장으로 올라가야 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모든 걸 하기가 맡기고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그 영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집에 들어오는데 빨리 가 저녁 먹고 TV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내 마음속에 3층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살짝 지나갔어요. 그때 그 감동을 따라 내가 올라가서 30분 동안 기도했다. 그 기도가 안 되고 허리만 아프고 그냥 뜰점에서 왔다. 그래도 손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올라가서 은혜를 못 받고 기쁨은 없다 할지라도 영이 들어간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 내가 감동을 다 순종한 것 자체가 그래서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가서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예요. 올라간 자체가 은혜다. 저 손해보는 게 아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텔레비전 보고 밥을 먹어 텔레비전 보았습니다. 밥 다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끄고 성경 말씀 보는 게 좋겠다. 그 감동이 와. 아멘 하고 딱 끊고 성경 말씀 보는 자체가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영이 지난 거다. 그러다가 말씀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그 영이 속에 들어가신다. 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들어가신 거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면 순종하는 거야. 올라갈 때 순종하면 들어오신다는 거야. 큰 은혜가 있든 없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텔레비전 꺼라. 딱 끄는 게 그 순종이에요. 육체와 몸의 것을 벗어버리라. 어느 때 벗어버리면 그 순종이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아주 미약하게 들어오시긴 하더. 그것이 나중에 쌓이면
어느 날 성령 한복 부어주실 거예요. 팔 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맨 처음 우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영으로 들어오셔서 오시는데 바로 그 영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영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신, 성령으로 들어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만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 속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 겁난 속상의 마음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죽어 있어. 혼이 겁난 사람은 몸이 있어. 근데 몸이 있는데 이 몸 자체가 이거는 죄의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에요. 죄의 몸으로 몸이 겁나게 되면은 몸이 생명의 몸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몸이고 죽을 몸, 사망의 몸이다. 근데 몸 자체는 죽은 거예요. 몸이 있긴 있는데 이 몸이 생명을 받아야 사는 건데 아직 생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죽은 거예요.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몸은 아직 죽은 상태야. 엄마의 육체 속에 있는 그 몸이 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겁난 몸이라 할지라도 그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몸은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다. 생명이다.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니라. 여기 의는 디카이오슈네 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은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 영이 사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걸 왜 바꿨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다 같은 분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디 거하시느냐? 겁난 속단의 마음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는 몸이 죽은 상태지만은 11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이 몸이 이제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삶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과 몸에 대해서 근래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육신과 몸을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몸을 본다면 별로 많지 않아요. 몸이 뭔지, 몸의 정체가 뭐냐, 몸을 설명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뱄다. 그 아기가 뭐냐? 겁난 속싸움이라고 하면은 내가 겁났다고 하면 겁난 속싸움이다. 그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와 똑같은 육체 몸을 가지고 있어. 이 몸은 몸인데 엄마의 육체와 똑같아 성분이. 그 몸은 몸이지만 이게 사망의 몸, 죽을 몸, 죄의 몸이다. 이 몸이 어떻게 생명받아 사느냐 이걸 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몸이 태어날 때는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인데 이 몸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몸이 생명의 삶을 사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바로 이 몸이 생명 받아가지고 이 생명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몸으로 헌신하고 이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서신을 잘 읽어보게 되면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누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생명의 몸으로 이 육체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몸으로 헌신하고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돼요. 혼이 겁난 사람들은 이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어떻게 해서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의 몸이 되느냐 이런 과정을 설명한 거다. 이런 부분들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만 이해할 수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씨름을 해야 돼. 육체와 몸, 육신과 몸의 관계 나도 수백 번 기도했어요. 그 때문에 나 보여달라고 몸과 육신과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고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이 몸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살 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활동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복음 전하고 몸으로 교회 건축하고 몸으로 사는 걸 배워야 돼. 오늘 육신과 몸의 관계에는 대단히 어렵고 난해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테이프를 많이 틀어야 돼. 반복해 틀어야 돼. 많이. 확 이해될 때까지 먹을 때까지 틀어야 돼. 그래서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다 기도해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이루는 데까지 일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의 몸으로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어느 날 입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할 때마다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에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빛 가운데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쩌든지 로마서 7장 이르게 도와주시고 7장 이르는 사람들이 8장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8장에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